오늘은 제가 저들과 같이 계속 요즘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매주 읽는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 물론 다른 때 다른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되기 원하고, 또 제 자신도 그 속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나누는 키 내용을, 중심 내용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강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강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과 좀 이렇게 대비해 보고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에서 잘 나누기가 쉽지 않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 이 제목은 성령의 어떤 그 움직이심, 또 기름 부어 주심, 이런 어떤 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게 나누기가 쉽지 않은, 저도 이거를 뭔가 해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갈망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망함. 이것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옮겨놨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낭독할 테니까요, 우리 같이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이 몇 구절 안 되는 성경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저는 오늘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그 말이 말씀 그대로의 그 의미지만은 좀 더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도 제가 기술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는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그 축복을 간구하며 따라가는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순종하여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그 첫 번째 구절을 지금 제가 낭독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짧은 한두 구절이지만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이 온 교회 안에, 온 세계의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왜곡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받고 듣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또 그것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에다가 그냥 마음을 두고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순종을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사실상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인 것 같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막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막을 영어로 타버나클이라고 하는데, 성막은 이렇게 한 곳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 예배처가 있듯이 딱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우리가 매주 이 장소에 모이는 것을 우리는 예배처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오늘날도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에 성경에 맞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끔 붙입니다. 그냥 예배처예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것이 조그만 장소이든 또 굉장히 놀랍게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금으로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아름다게 지었던 예배처든지, 여러분 그 예배처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동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몸이 가기도 하고 우리의 집으로도 가고, 오늘은 이 예배처 장소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죠. 이것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처 장소는요, 우리가 어딘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이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10년, 20년 있을 수도 있죠. 이 장소에서 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그래서 한 곳에 오늘날 성전을 이렇게 그 교회는 머물러, 예배처럼 머물러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이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배처라고 하는 타버나칼이라고 하는 성막은 수시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성막이라는 모습이 여러분 사진에서 물론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해서 그냥 성막의 모양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로 또 이동하면은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이 성막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성막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죠. 그냥 아까 말씀대로 예배처럼 머물러 있는 곳이지만은 이 당시는 그냥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을 때는요, 구름이 하나님의 그 사막이었거든요. 우리가 캘리포니아가 사막이듯이 지금도 어제도 제가 90도가 있던데 갑자기 더워지니까 운전을 하는데도 굉장히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도가 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걸어 다니기도 쉽지 않거든요. 100도가 넘기도 하고 요즘은 기온이 많이 높아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이동하는 그 장소도 어떤 장소면 사막이었습니다. 대전, 캘리포니아 같은 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낮에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낮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어떻게 구름을 끼게 했단 말이에요. 구름이. 우리도 그림자가 지면은 서늘하잖아요. 이 사막지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있는 모습이 낮에 구름이 끼게 해서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캘리포니아도 밤에는 또 춥잖아요. 낮에는 덥대요. 이 사막 똑같은 사막 기온입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 온도 조절을 하게 해주셨고, 또 불 모양을 보여주셔서 따라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밤에도 이동하는 시간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불 모양, 불을 비춰주셔서 깜깜한 곳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할 때 무조건 그냥 모세가 리더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할 때마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요, 자세히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그냥 밤에 또 움직이고 낮에도 구름과 또 밤에 불기둥이 있어서 보여주셨나 보다. 그리고 이동했나 보다. 그랬는데 보니까요, 그냥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하루만 머물기도 하다가 또 이틀만 머물기도 하다가 한 달을 머물기도 하다가 1년을 머물렀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시로 사람의 계획 가운데, 스케줄 가운데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모세만이 그랬어요. 그리고 몇 명의 지도자들만이. 그리고 요즘 이제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모세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70인의 장로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으심을 줘요.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 그런 얘기가 어제는 토요일이라서 제가 안 나눴고요. 금요일 말씀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그런 임재의 장소에서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던 것을 민수기 말씀에서 요즘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줄 때 그들이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날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살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이제
갑자기 일어나면 좋으니까 이제 심장 그 의사가 저한테 제시한 것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손을 깍지에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를 10번에서 20번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혈압의 순간적인 그런 어떤 혈액순환을 도와서 움직일 때, 다시 일어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어지럽지 않다고 이제 하는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의사가 그냥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의식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삶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빠지려고 저는 수시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걸으면서 뭐 세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면도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접하거든요. 단 몇 구절 말씀이라도. 또 요즘은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으니까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죠. 성경을 완독을 우리가 하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간인데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은 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경 암송을 통해서 지난주 들었던, 지난주 읽었던, 지난주 설교를 들었던 뭐 이런 다양한 요즘은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툭툭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할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급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은 저는 그 말씀이 수시로 떠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이 그냥 떠올라요. 그냥 이렇게 탁 튀어 떠오른다고요. 제가 기도할 때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 염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순간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상 오늘 이것이 이 민수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가라고 그럴 때 떠나고 머물라고 그럴 때 머물고 거기서 너희들 쉬라고 그럴 때 쉬고 이런 것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들었더라도 명령을 받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막 생각 속에 막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막 어지러워. 막 뉴스를 들어보면 다 불안해. 야, 미국에 또 이거 유가가 올라서 전 세계가 난리는데 나는 타격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뉴스를 들어오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사람들 다 어려운
내용들이 오고 가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찬송가 교세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요동쳐더라도 나는 주로 말미암아 평안해. 뭐 이런 찬양을 갑자기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주심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리고 그 염려를 던져버려. 제가 캐스트아웃이라고 던져버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또 염려하고 있지? 던져버리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릴 때, 생각으로서 들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걸 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너희들은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어요.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아주 별거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거 아닌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막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는 성막이 필요 없어졌어요. 성막이 누구예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사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오셨어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막에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고 눈에 보이는 커다란 예배처가 나에게는 옆에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조그만 안방에서, 때로는 저는 그래요. 화장실이 가장 좋은 저의 성막이더라고요. 왜? 거기에 우리는 화장실의 모습을 보이지 뭐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은 여러분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막은요 아름답고 눈에 보이기 좋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땅, 정말 흙밖에 없고 이런 아프가니스탄 가보니까 그런 땅이더라고요. 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막이지만 운전하다 보면은 저 산등성에 아직도 파릇파릇한 게 보여요. 보기 참 좋아요. 제가 운전하다가 이 동네를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맞은편에 있는 산동생.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요 다 세멘트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난하고 헐벗은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있더라고요. 소수지만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의 개념을 아시겠어요? 거기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성막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 단어가 여러분 네 글자로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성막의 그 임재가 상징이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엘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막입니다. 성막의 신약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성막이 계속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아브라를 가든 브레아를 가든 다이아몬드를 가든 LA를 가든 성막이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순간순간 의식하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행 중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임재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에게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걸 선포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 시스템, 조직에는 강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저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고 그것이 임재에 대한 연습으로 더 강해질 때 나는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 제가 여기에 표현했지만은 너무나도 제 삶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working with God,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나눕니까?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단어. 그 동행이라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는 내가, 모세가, 또 백성들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체이신 명령을 순종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는 기다림이라는 게 포함돼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머물렀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갔던 제가 17일 동안 2번의 대륙횡단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2번씩이나 정말 부흥의 그 역사적인 그 도시들과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령의 그 부흥의 현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장소들을 가면서 방문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장소가 노스캐롤라이나의 모라비안 폴이라고 하는 그 장소였어요. 거기는 산입니다. 산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서부에 있는 산들과는 달리 동부는 굉장히 한국처럼 울창한 그런 모습의 곳이었는데 그 모라비안 폴의 한 예배처를 방문했거든요. 그 예배처를 방문하면서 그때 7명이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요만한 예배처였어요. 산속 오두막집 같은 예배처에 에나 론출이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 되는 분이 1년 전에 돌아가시고 함께 그곳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모라비안 폴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곳에는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지금도 내려오는 장소라서 잘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그곳에 가서 천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도, 갈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저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믿음의 영역인가를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에나 론출이라고 하는 그 책도 참 많이 쓰신 분이에요. 3,000명 이상의 목회를 하시던 장로계 목사님 부부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다 내려놓고 이 모라비안 폴즈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그분이 다 순종하고 그 부부가 그곳에 와서서 그냥 예배처에서 기도의 시간만 들이면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 그분들의 삶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문도 이제 듣게 돼서 저희도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그 사모님이 예배처의 장소를 지키면서 그냥 예배자로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갔지만은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경험하게 됐어요.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에나 론치 목사님 부부처럼 그냥 하나님을 삶아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날마다 단순한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이것이 뭐야?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삶. 찬양도 우리가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타등자에 또 이렇게 에스더 한번 이렇게 찬양을 드렸지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제가 누수하게 저도 배워서 저도 정말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배처 작은 인원이 모이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소가 여러분 예배처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뭐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지만 제 자신이 예배자라는 것을 저는 오래전에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요즘이 제가 다르지만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소수의 가정교회의 모임이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것을 저는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거든요. 옛날처럼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저는 그런 거 요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냥 예배처에서 흘러나가기를 원하고요. 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이 예배처에서 정말 안식하면서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지금도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경험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그게 저희 예배예요. 저희 집사람과 항상 그거를 나눠요. 파크에 가서도 걸으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서로 부부 가운데 토닥거릴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시간이 몇 년 전부터인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변화되니까 그런 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떨 때 화라고 하는 것이 날 때도 있지만은 이제는 빨리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많이 나누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별거 아니지만 자꾸 나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이 있으면 또 같이 생각하면서 그걸 나누고 이런 것들을 요즘은 그런 게 저희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인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거든요. 첫째는 go, 또 다른 것은 stay.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오래전에부터 그걸 가졌었지만은 이 마음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요. 인도함. 제가 아까 모라바임 폴즈에 갔을 때 그 에나 론트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누가 요구를 했나 봐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거기 오래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뭐 누가 와서 막 예배 드리면서 뭐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기도해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감동 오시면은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 은혜로 그분이 이제 기도를 원하시면은 해 주겠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받았거든요. 막 기도 받았다고 해서 막 거창하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함께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자기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언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게 큰 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것을 그냥 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순수한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제가 잠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선교사인지도 몰랐던 시대니까요. 형제님은 많은 곳을 하나님이 다니게 하셨대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네요. 또 다른 건 제가 기억 안 나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우리 우람이 엄마가 아플 때거든요. 유방암으로 이제 이렇게 치유받을 때인데 가정에 한 분이 아프고 계신 것도 선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딴 것은 뭐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지금은 여기에 머물라고 할 때라. 근데 이분은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10년을 이상 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은혜로 선교하라고 해서 나가 있었는데 저는 저희 우람이 엄마가 아프는 순간에도 빨리 이제 회복이 되면은 나갈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여기 와서 머무는 것이 불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가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것이 중국이든 어디든. 그렇게 생각에 제가 굉장히 가득 차 있었어요, 생각이. 그런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김영태 목사가 케어지에 이제 교회를 맡고 자기가 이제 선교지로 자기는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고수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딱 한마디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라고 하실 때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영역이 뭐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 가운데 선교사고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죄송하지만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내가 머물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이제 와서 김영태 목사 부부 만나서 이제 당신은 떠나라. 여기 적부서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내가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자마자 불렀죠. 그래서 내가 맡을 테니까 당신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외적으로 뭐가 대단한 것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명령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몇 분이든 몇 사람이든 또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시는 것을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 것, 그건 제 생각이에요, 거의가. 죄송하지만. 근데 정말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걸으면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또 내가 직장에 있는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가 성막이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별거 아닌 거라도 기도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베트남에 가는 게 맞습니까? 또 내가 지금 한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케냐, 뭐 이런 선교지, 중국, 뭐 어딘지 많잖아요. 내 마음의 열망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인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작은 것이 할지라도 그래요. 이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우리에 대한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은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한때는
오직 성경.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뭐 장로교에서 오직 성경 뭐. 그런 믿음 가운데 25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체험하면서 성경이 다시 보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의 새로운 시즌이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한 십몇 년을 정말 뜨겁게, 나름대로 뜨거웠어요. 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대류횡단,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요. 부흥의 현장을 다 다니게 하셨어요. 카나다의 토론토, 지금은 캐치 더 파이어라고 하는 그 토론토 교회까지 가서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게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막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너의 원하는 것이지 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막 능력이면서 손을 얹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좀 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익사이팅했었거든요, 막.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지금도 저는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가 지금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으로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그런 은사들을 받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부터 우리 에들린을 매일 보니까 하나님이 에들린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지난주에는 스라자매 엘리가 왔잖아요. 그 갓난 애기. 그 꼬맥이 이제 60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도 그런 마음이 제게 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임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우리 파트가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해서 그런 은혜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본이 세계의 기라성 같은 그 성령이 임했던 사람을,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봤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나중에 깨닫게 것이요, 너무 그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다 이단으로 빠지고 다 타락하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지금 알고 있는 그 미국 목사님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아이오, 마이크 비클, 며칠 전에도 어떤 분과 얘기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귀하게 여겼던, 저도 여러 번 가서 부흥의 현장에 그 가는 곳마다 있었던 그 목사님들이 거의 가다 진짜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가 있더라고요. 진짜가. 선교사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더라고요. 목사도, 저도 목사지만 가짜도 있고 진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배자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은사와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3,000명이나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장로교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어렴풋이 들리는, 근데 그분에게는 어렴풋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명확하게 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의 목표를 내려놓고 모라비안 폴즈로 간 거예요. 그 오두막 예배처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가운데 매일매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주셨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갔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을 이 애나 론추리 목사님 부부가 몇십 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니, 문제가 안 되는 것이나 그거 관계없어요. 그들은 그 자그마한 오두막교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마치 이 민수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는 그 임재 가운데의 삶이 그들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 되는 분은 제가 방문하기 전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내분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참 가보고 다시 가보고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그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모라비안 폴즈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 내가 집에서 드리는 그 조그만 화장실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구하는 진짜 예배자가 내가 될 때 다른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남은 생에 원하는 것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 믿음의 선배, 진짜 예배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 이곳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처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은 단순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walking with God, 그냥 걸어 다니면서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 순간,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흔들리고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모든 세상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음이,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감사와 기쁨과 함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